여호수아 10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9장에서 이런 말씀을 봤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9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지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 라고 사람에게 묻는 장면은 보이지만 14절에는 하나님께 묻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물음과 관련하여 나왔습니다. 결국은 묻지 않은 그 사건이 오늘 이제 10장에 이어지는데, 기브온 그 주민들을 봤을 때 그들은 샌달을 봐도 또 포도주를 담은 부대를 봐도 그들의 겉옷을 봐도 볼품이 없고 또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스스로 판단하였어요. 근데 10장의 1절을 이렇게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겉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볼품도 없고 힘도 없고 또 가지고 온 모양새를 보니까 참 부족하다. 그래서 불쌍한 것처럼 그들을 받아줬지만 실상 그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주민을 봤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로만 모여졌었던 곳이 기브온 주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겉모양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싸울 만한 능이 있었어요. 큰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그 성 자체를 의지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큰 성이잖아요. 그 땅에서 가장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을 의지하게 돼요. 여리고 왕도 그 성을 의지했고 여리고 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아무리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강한 성, 큰 성, 왕이 거할 수 있는 성을 네가 거느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의지하기 원하느냐? 네가 가진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출애굽할 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암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인도할 자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인도할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계속 그랬지만 네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입이 뻣뻣한 사람인데 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 내가 나의 백성을 이끌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다 라고 그러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들은 내 백성이야 이런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육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가 왕 같은 그런 성을 의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와 같은 성에 살아도 그와 같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기에서 5절에 보면 왕들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이 5명의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역시나 무엇을 의지하려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계속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내 것으로 살겠느냐. 여기에서 은혜가 있어요. 기브온 주민이 자기 것 가지고 아마 싸울 수도 있었을걸요.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의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납작 엎드렸어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싸울 수 있는 능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게 그 10장의 마지막이 그거였어요. 10장의 42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0장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했어요. 강조하는 것이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모든 왕들을 단번에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아모리 족속에 5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싸우려고 나를 죽이려고 내 가정과 교회를 죽이려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너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우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중동 땅에 핍박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또 기독교 단체들이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자들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가정과 내 영혼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도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어요. 이에 여러분이 또 교회로서 새벽을 깨우는 자로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려고 나왔어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몸된 교회에 연약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응? 영적으로 보면 살려고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보내줘 준 영혼들이잖아요. 저들의 영혼을 살려봐라 그러면서 만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간혹 보고서나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보면 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막 나왔어. 기브온 주민이 왔어요. 직접 왔어요. 만나서 약속을 하고 조약을 하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게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쟤들 살려라 이 말인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살리라라고 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면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200만 명, 300만 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인도해야 되는데 또 기브온 주민이 와갖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들에게 신경 써야 되고 관심 써야 되고 아니 내 가정도 관심 쓰기 힘든데 지금 내 자식들도 내 자녀들도 신경 쓰고 관심 쓰기 힘든데 내 미래 내 장래 내 삶의 것들도 지금 참 힘이 들고 어려운데 또 이 사람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니 참 힘이 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 기브온 주민을 위해서 나아가서 전쟁하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기브온 주민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저들 필요 없을 것 같죠? 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겉으로 봤을 때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정말 나 이렇게 신경 쓰게 하나? 내 시간도 써야 되지 또 신경도 써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뭔가 그들에게 막 맞춰줘야 되지 그러다 보면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사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기까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또 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살려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본 바가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더니 그때부터 막 일사천리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모리 족속 5명의 사람들이 와서 기브온 사람들 죽이겠다고 지금 전쟁 벌이고 있어요. 주변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겠다라고 그런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방해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구약은 실상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비유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지금 우리 연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도 막 교회를 따라 나왔어. 근데 육체만 보면 우리는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붙어 있는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들을 구원해 내는 일에 누가 사용받았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사용받았습니다. 그들을 살리라는 거죠. 가서 전쟁하라는 거죠.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고 싶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간 군대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태양과 달을 멈춰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예?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미국에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인류 역사를 계속 점검해 봤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가 벌어졌는데 하루가 빈다는 거예요. 하루가 딱 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랑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요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왜 그랬냐면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 산간 지역이거든요. 이 산간 지역에 해가 떨어지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금방 우리 이렇게 산간 지역에 보면 상상할 수 있잖아요. 도시와 다르게 도시는 조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산간 지역에는 해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셔서 전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천문학자가 이 하루가 바로 그 하루였구나 그러면서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영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일어나고 그 영혼을 살려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살리는 일에 사용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와 같이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브온과 같이 자기의 성이나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